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과 9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이제 솔로몬이 7년간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가장 큰 성전의 봉헌식을 하면서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모든 백성을 모으고 뭘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전의 중심입니다.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이 바로 성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성전의 중심을 잡을 때 그저서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전에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전의 솔로몬이 언약궤를 가장 먼저 옮겼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22절에서 53절에 보면 솔로몬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간구가 나옵니다. 굉장히 긴 기도인데 그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의지하며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간구의 대상,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며 솔로몬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누구로부터 응답이 나오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에는 솔로몬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바라던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정적들은 다 사라졌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온 열방에 그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위기는 언제 옵니까? 다 이루었을 때,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가장 크게 넘어지기 쉬운 때는 바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교만을 경계하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삶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가장 위험할 때 그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이룬 때 앞으로 아무런 염려 없이 즐기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내 후손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6절에 보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7절에서 9절에 보면 만약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고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할 일을 다 마쳤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마친 것뿐이지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의 은퇴는 있고 나의 삶의 어떤 일을 내려놓는 순간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삶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이 자기 중심에 자리하는 순간 솔로몬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열왕기상 8장과 9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